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1차 선교 여행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제목을 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의 한 14년 정도의 여정이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고향 다소를 찾아와서 너 함께 안디옥 교회 사역 같이 하자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불이 계속 불타고 있었어요. 바나바와 랍비 출신인 이 사울, 이방인을 향한 선교사로 미리부터 부름받았다고 믿는 이 사울이 연합해서 교회를 섬기니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에 구제 헌금도 갔다 온 다음에 한동안 교회 생활하고 있는데 5명의 지도자 그룹이 이렇게 형성도 됐어요. 오늘 이름이 이렇게 나옵니다. 조금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에 비교해서 보면 의아해요. 조금 희한하네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먼저 이 이름이 함께 5명도 함께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바나바,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바나바. 두 번째는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이 니게르는 성이 아니라 이 흑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흑인인 시므온, 구레네 사람, 북아프리카 사람입니다.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헤롯 왕과 더불어서 같은 유모 아래서 자라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왕족이고 귀족이죠. 흑인도 있고 왕족도 있고 유대인 바나바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막 회심해서 이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사울도 있었습니다. 이 5명이 섬기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인종, 정치, 경제, 편견을 뛰어넘어서 이들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한몸 공동체가 되어졌습니다. 아주 재밌었을 것 같아요. 전도하는 교회, 또 같은 마음으로 구제하는 교회, 그리고 보니까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하시는데 두 사람을 따로 세워라. 담임 목사격인 바나바와 사울, 가장 뛰어난 랍비 출신인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해라. 이것을 감동을 받기 시작합니다. 순종해서 어려운 결단을 내립니다. 두 사람도 어려운 결단이고 공동체도 어려운 결단을 내립니다. 13장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리하여서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최초의 교회가 되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 때문에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했었는데요, 교회가 선교사를 세워서 정식으로 파송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유대인만을 위한 게 아니라 타문화권, 저 멀리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해서 성령을 따라서 유대교회가 아니라 전 지구적인 교회를 향해서 첫 발을 디디는 위대한 출발이었습니다. 사울은 개인적으로는 선교적인 사명이 있었어요. 요새 보니까 선교사들이 많이 있는데 어디 파송이냐고 물어보면 대답 못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셀프 파송이니까. 셀프 파송 아세요? 자기가 머리에 손 얹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사실 초기에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개인 체험이었고 경험이었는데 이제는 안디옥 교회에서 인정하고 교회가 증인이 돼서 파송하는 겁니다. 개인 증인이 아니라 교회가 증인이 돼서 지지해주면서 파송하는 거예요. 혼자서 연주하다가 심포니 선교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았고 이 교회는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이 선교의 여정의 발걸음은 시작됩니다. 윌리엄 캐리는 인도 선교의 첫 번째 사람, 선교의 첫 번째 사람처럼 여겨지는데요, 이가 일어나서 선교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그때 교회 지도자가 이 젊은 선교 후보생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Young man, sit down.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거다고. 네가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된다고. 양쪽 다 틀린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할렐루야. 윌리엄 캐리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선교는 사람의 일도 아니고 선교는 성령께서만 하신 일이 아닙니다. 성령이 주도하는 것에 하나님의 교회가 함께 동역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께서는 사람을 부르시고 교회를 불러서 선교에 동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선교적으로 교회적으로 불렀다는 것을 인정해야 교회를 바르게 이해합니다. 교회는 교회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선교를 위해서 자신을 부르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 선교적 삶을 살라고 합니다. 어떤 교회가 위대한 교회입니까? 이 당시에 이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에요. 100명 모이면 큰 교회예요. 이때 당시에 로마에서도 구성원 전체를 하면 90명 될까 말까 했어요. 이 초기에. 그러나 분명한 건 분명한 복음의 DNA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가 무엇에 부름받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복음이 무엇인지 순전하게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성령이 불러서 가라. 그러니까 교회 전체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첫 번째 선교가 이제 이루어집니다. 두 사람을 안수해서 드디어 순종해서 보냅니다. 두 사람도 순종해서 선교의 여정을 갔습니다. 선교 1차 선교의 경로의 지도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루기아 항구를 통해서 간대요. 이 맨 왼쪽에 여기 지중해예요. 지중해. 예. 저기 맨 왼쪽에 보면 저기가 안디옥입니다. 예. 그 항구가 실루기아 항구인데 거기로부터 시작해서 제주도 섬 같은 데가 보이죠? 예. 이 섬의 맨 왼쪽이 살라미라는 곳입니다. 요즘 저거 구부로 섬인데 저기가 첫 번째 이 지역입니다. 예. 살라미가 북키프로스 밑에 보면 바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 왜 바보 옆에 보면 신바보가 있습니다. 저길 구바보라 그럽니다. 그래서 구바보와 파포스라고 하는데 살라미는 속초라 그러면은 바보는 뭐 군산 혹은 뭐 이 정도쯤 되는 것 같습니다. 저게 이제 구부로 키프로스의 섬입니다. 그리고 나서 대륙으로 올라갑니다. 아탈리아란 이 항구 도시를 통해서 버가를 거쳐서 비시디아 안디옥 가고 저 지역이 다 갈라디아 지역, 밤빌리아 갈라디아 지역인데 이고니움,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다시 돌아서 나와서 섬을 거치지 않고 안디옥으로 오는 것이 첫 번째 여정입니다. 자, 선교 여정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간다고요?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여정을 두 사람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보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한 명이 따라붙어요. 누가 따라붙냐면은 마가가 따라붙어요. 아마 예루살렘에 부조하러 헌금하러 갔을 때 삼촌 나도 같이 가 그러면서 삼촌인 바나바를 따라서 안디옥에 왔다가 엉겹결에 같이 따라왔든지 아니면 때를 써서 같이 따라왔든지 세 명이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럼 누굽니까? 바나바,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과 그리고 마가 이 세 명이 선교적인 여정을 함께 합니다. 자, 안디옥에서 실루기아 항구가 있어요. 거기 실루기아 항구에서 남서쪽 30km 떨어진 항구에서 간 곳이 구브로 곧 키프로스 섬입니다. 위에가 북키프로스, 밑으로가 남키프로스인데 북키프로스는 지금 터키 영역이고요. 아래는 그리스 영역이에요. 맨날 전쟁하고 그랬었는데 2008년도에 화해해서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곳에 갔을까? 왜 이곳에 갔을까? 여기가 바로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바나바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곳을 가봤어요.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가봤었는데, 특별한 곳이에요. 산이 있는데, 거의 한라산 높이에요. 1950 몇 미터인데, 구리광산, 완전히.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헤롯 왕에게 제안을 했어요. 야, 50대 50 하자. 내가 너한테 채굴권 주마. 광산 채굴권을 준 거예요. 헤롯이 오케이 한 거예요. 그럼 어디 갑니까? 이 광산이 많은 이곳에 채굴권을 주면서 유대인을 이주시킵니다. 그러니까 여기 유대인들이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거부가 있었는데 바로 바나바의 아버지예요.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거기서 굉장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마가의 어머니는 누구게요?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 중에 한 명이에요. 많은 마리아가 있으니 그 중에 마리아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했을 때 어디에서 미팅을 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 그 엄마 집입니다. 할렐루야. 뭐 120명 넘게 가도 가득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는 예루살렘에 있는 집을 팔아서 초대교회를 섬겼어요. 굉장히 특별한 가정인 거죠. 바나바, 마리아, 마가. 이 마가는 또 누구예요?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봤던 사람이에요. 그죠? 나중에는 베드로의 비석격이 돼가지고 어쨌든 베드로와 함께 또 사역도 하는데 마가복음을 기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 집안은 초대교회에서 빼면은 이야기가 안 된 정도의 중요한 집안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자 한 거예요. 일단 바나바와 바울이 키프로스를 먼저 가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곳에 갔다가 참 바나바는 여기서 나중에 이 선교정 이후에 한참 뒤에 여기 돌아와서 여기서 또 복음 전하다 순교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이 선문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았을까라고 의아했는데 제가 이곳에 가서 의문이 풀렸어요. 사진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가 어디게요? 여기가 이 바나바의 기념교회는, 순교 기념교회는 우리 교회 이 건물만 합니다. 뭐 커봐야 작은 수준인데 이거는 엄청나게 큽니다. 누구를 기념하는 곳이냐면은 나사로 기념 예배당입니다. 나사로가 말년에 여기서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유대인들에게 전한 그런 장소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있었죠. 그래서 구브로의 유대인들은 복음 전하는 것에 이방인에게도 전하는 그런 열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키프로스는 이런 곳이었고요. 그리고 바나바와 더불어 사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자, 복음 전하는데 아까 전에 섬 중앙에는 한라산 같은 게 있다 그랬어요. 1951m입니다. 살라미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갑니까? 바보항으로 갑니다. 바보항에서 이제 대륙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이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잠깐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사진을 몇 장 그냥 지나가려고 그러다. 여기서 보면 밑에는 저기 표지판이에요. 이쪽은 바다이고 여기가 바보항이다라고 해서 진짜 가보면 구바보와 신바보가 있어요. 파포스라 그래요. 요 밑에 보면 제 손가락에 여기 이러고다 이렇게 이 지점이다라고 이렇게 제가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부탁할까요? 네, 요거 넘어서 바로 바다가 있는데 자세히 보면 보이는데 여러분 잘 안 보일 거예요. 바로 저것을 통해서 대륙 선교를 아마 꿈꿨을 것입니다. 자, 그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서기오 바울 총독을 만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바울이에요. 똑같은 로마식의 이름이 바울이에요. 서기오 바울 총독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열정적으로 듣고 믿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때 반대를 했던 사람이 있었었는데 이 마술사, 유대인 엘루마라는 유대인 마술사 방해를 했는데 바울이 아주 그냥 성령 충만해가지고 너 그러면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거다. 그러니까 눈이 확 멀어버려요. 바울이 기적을 통해서 표적을 보고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총독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자꾸 총독만 보면 복음을 아주 세세하게 열심히 전하려고 하는 이유가 아마 여기서 있지 않았을까. 총독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드디어 사울에서 이름이 원래 두 가지였어요. 로마식의 이름이 바울이고 히브리식의 이름이 사울인데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 전하기 위한 그 이름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완전히 바뀌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때부터 바나바와 바울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라는 주도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바나바도 인정하는 것이죠. 이제 네가 이제 준비해라. 이곳에 갔더니 우리 교회 합력 선교사님이신 요즘 CGN에 많이 나오세요. 그 최종상 선교사님 바울로부터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차인표 씨랑 함께 교회 방문하시고 했잖아요. 요즘 바빠서 만나지도 못하세요. 근데 이분의 친구가 여기 계세요. 엄청난 터키의 사역을 평생 하셨던 분인데 이 두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unsung hero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사실 바나바는 그렇게 자기를 뒤로 하면서 무대 뒤의 영웅으로 정말 불려지지 않는 노래이지만 그래도 숨겨진 하나님의 영웅으로 살았다 하면서 정말 그 길을 가는 선교사가 여기 계셔서 이걸 다 설명해 주셨어요. 이러한 총독을 예수 믿게 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바나바, 이젠 네가 앞서서 해야 된다. 너 마음 안에는 열정이 불일 듯 일어나라 라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그 이후로부터 드디어 바울이 주도적으로 하면서 어디로 갑니까? 대륙의 땅으로 넘어갑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사진 이제 더 이상 보여줄 사진도 없고. 자, 이제 대륙에서 섬에서 대륙으로 넘어갔는데 그 지역이 밤빌리아 관문인 아탈리아라는 지역입니다. 자,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버가라는 주도가 있어요. 아주 강력한 주도가 있는데 이곳에 연극장만 14,000명이 들어갈 수 있고 경기장에는 12,000명이 들어가 큰 아고라가 있고 어마어마한 도시인데 여기를 바로 가서 사역을 안 하고 여기를 싹 지나가 버려요. 어디를 먼저 가냐면은 성경에서 보면 굉장히 짧은 거리인데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곧바로 갑니다. 그것 때문이죠. 어쩐지 모르지만 이거 고생하겠다 싶어가지고 누가 여기서 회군을 하냐면은 누가 회군을 해요? 마가가 난 더 이상 못 갑니다. 그리고 돌아와 버려요. 마음이 되게 불편했죠. 이 일 때문에 사실은. 마가를 어떻게 볼 거냐. 이것 때문에 서로 막 갈등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완전한 선교적인 지도자 전략가는 없는 것 같아요. 선교사든 하나님의 사람이든 다 성장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마가는 그냥 돌아가 버렸으니까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만 남습니다. 두 사람 13절 14절의 말씀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자,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던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요한이 마가 요한입니다.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니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는지라. 이거 14절이요.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니, 강남에서 한남으로 넘어간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가 엄청난 이 선교의 이런 이 여정에 엄청난 게 하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마가 요한이 이것 때문에 돌아간 것 같아요. 나는 못해 라고 아마 돌아간 것 같아요. 여기 사이에 보면 틈이 없어요.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갔나 보다 이럴 것 같은데, 실은 이 사이에 무엇이 있었냐면은 3,700m나 되는 타우루스 산맥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걸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겨울 전에 가야 되니까, 이제 곧 겨울이 오는데 겨울 전에 가야 되는 거예요. 자칫하면 거기서 얼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버가 쪽에서는 빨리 그냥 지나쳐가고 거기서는 안 하고 곧바로 산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가기를 너무나 원했던 것입니다. 마가는 돌아갔어요. 성경에서 보면 거기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을 때의 어떤 모습 같은 것들 보입니다. 아마 이때 바울이 병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자, 갈라디아서 4장 13절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 사람이 갔는데 시들시들한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21절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니 여기서 뭐 추울 때가 어디 있어요? 이거 3,700m인데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해발 3,700m 여러분 감이 안 들죠? 백두산이 2,770이에요. 2,770인데 이 타우루스 산맥은 3,700m예요. 이걸 넘어가는 거 다른 길은 없어요. 넘어가야 돼요. 얼마나 두 사람이 애를 쓰면서 갔었겠습니까? 자동차 코스로는 지금은 4시간, 트레킹 코스 요즘 만들었는데 8일 걸린대요. 근데 그때 당시 구불구불한 산길을 가서 건너간다면 적어도 15일 이상 한 달입니다. 배낭 짊어지고 먹을 거 싸고 덮을 것 하고 두 사람이 애를 쓰면서 간감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로마서 10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보냄받은 자로서 나는 간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나 산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여.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쓸 때 그 심령으로 이렇게 쓰는 것은 그냥 한 줄 썼다고 그게 그냥 단순한 게 아니에요. 3,700m 건너가고 올라가고 고생하고 줄이고
그 과정입니다. 드디어 도착한 도시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당시 인구가 11만의 도시예요.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그 당시에 16개가 있었어요. 우리 성경에는 2개가 나오죠. 어디예요? 시리아 안디옥, 우리가 아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금 올라가는 그 터키 남쪽에 있는 시리아 안디옥이랑 비스디아 안디옥, 비슷한 안디옥. 2개가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16개 안디옥. 안티오쿠스라는 지도자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입니다. 어쨌든 이 도시도 성벽이 있고 정치, 군사, 행정의 중심지였어요. 역시 1만 5천 명의 수용할 수 있는 연극장이 있었고요. 여기에는 특별히 계획 도시였는데 11km 밖에서 물을 끌어와서 그 시민들이 하루하루 다 식수를 공급받는 특별한 수로가 건설됐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미터가 한 9m 되어진 수로, 벽같이 쫙 만들었는데 그 위로 수로, 할렐루야, 수로가 있어서 물이 계속 공급되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와, 1세기에 벌써. 날마다 끌어와서 식용을 쓰고 목욕탕물을 데우는 그런 기술이 있었던 도시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어쨌든 이 도시에서 사도 바울은 몸과 마음을 정말 어려운 상태에서 도착했는데 또 쉼을 얻기도 아마 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떨까 하는 이런 마음도 있었는데 다른 갈라디아서나 다른 서신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천사같이 자기를 맞아줬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아마 질병 때문에 여러 번 선교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하게 또한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여기에 좀 신비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어려운 걸 통해서 어렵기 때문에 난 못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견은 어렵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더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의견을 사도 바울에게 준 것이 바로 육체의 질병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안질 혹은 간질 혹은 뭐 좀 몸에 신경쇠약 이런 이야기로 추측될 수 있는 병이 있었는데 어쨌든 너무 힘들어서 사탄의 가시라고 부를 정도로 힘든 게 있었어요. 어떻게 사탄의 가시구나. 나의 삶은 사탄의 가시구나. 왜 이렇게 힘들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해결하든지 응답받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해결하든지 응답받든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응답받는 게 해결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거 좀 끄집어내 주십시오. 나 좀 치료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한번 읽어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복음 위에서 너에게 은혜의 능력이 된다. 이게 있어야 너에게 더 큰 은혜가 된다. 복음이 더 효과적으로 전해진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그 아픔과 힘든 마음이 확 사라지고 기쁨으로 충만했어요. 아멘 주님 그런 거예요.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이거 사탄의 가시 같은 게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분명히 응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계속 전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지역에서 주님의 회당에 가서 뭐 랍비니까 안식일마다 이분들은 입는 옷이 조금 남달랐어요. 랍비들은. 그다음에 그 옷을 입고 딱 들어가니까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회당에서 또 말씀 전했던 것처럼 바울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아주 유명한 사도 바울의 연설이 있습니다. 13장 16절에서 41절까지인데요. 다소 길기 때문에 제가 정리해서 빠르게 좀 얘기하면 이스라엘 역사를 다 요약합니다. 다윗에게 주신 메시아 언약 바로 이분이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이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이스라엘의 구주가 된다.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열방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주신 이분이 바로 그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을 죽지 않게 하고 일으키시고 부활케 하신 하나님이 이분을 일으키셨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언하는 거죠. 38절, 39절 말씀.
이분을 통해서 죄 사함을 얻는 것이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실체로 와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이 메시아, 이분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다른 어떤 게 아니다. 지금 당장 너는 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설파하는 것이죠. 38절, 3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바로 이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설교한 것입니다. 경건한 유대인 몇몇 유대인들이 바로 이 연설에 감동이 돼서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냥 반대쪽에 있는 사람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굉장히 어렵게 하려는 그런 작당을 하기 시작합니다. 46절의 말씀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를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에게 향하노라. 처음에 유대인 너희들에게 먼저 회당에서 예수의 말씀 전한다, 구원의 말씀 전한다, 믿고 받아들인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받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제 원칙대로 이방인에게 향한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떠납니다. 이사야서 49장에 보면은 메시아의 사역은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하는 것은 작은 사역이고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땅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메시아의 사역을 규정해놨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은. 자, 이것을 예수께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도들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유대인에게는 먼저 전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것의 궁극적인 방향은 이방인에게 흘러갈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죠.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또 나아갑니다. 이번에는 동남쪽 180km에 있는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 지역은 여러분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있는 곳인데요. 지금은 유명한 이고니온, 콘야라고 하는 곳인데요. 머리에 흰 모자 쓰고 흰 옷 이렇게 입고 남자들이 이렇게 긴 치마 입고 뱅뱅뱅 도는 춤을 추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에요. 수피즘이라 그래서 이슬람 신비주의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자, 어쨌든 이 지역이 바로 이고니온인데 이고니온의 전도로 나아갑니다. 자, 안디옥을 넘어서 이제 이고니온에 들어가는 장면을 14장 1절에서 15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있게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당에 먼저가 전합니다. 4절 5절이요. 시작.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유대인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고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믿는 자가 있고 반대하는 자가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관습대로 도시에 도착하면 먼저는 유대인에게 복음 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요. 이 관습처럼 습관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그것을 먼저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에게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를 너무나 소망했던 두 분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도구였고 성령께서 이들을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손에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면서 유대인들에게는 사실은 말씀의 논증이지만 이방인의 말씀에 토대가 없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일어난 대표적인 도시가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바로 루스드라라는 곳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곳을 떠나서 이고니온을 떠나서 어디로 가냐? 루스드라로 갔더라라는 것이 14장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 루스드라에는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자마자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참 복음을 전하는데 믿는 것 같은 느낌의 사람이 딱 포착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일어나지 못한 안진병이었어요. 날 때부터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선언하니까 갑자기 사람이 치유가 일어납니다. 자, 이러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동네에 어떤 전설이 있었냐면 가끔씩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땅에 내려 사람들 그렇게 하고 간다는 전설이 있었어요. 딱 보니까 바나바는 아주 풍채가 좋은 아주 멋진 신사처럼 보이고 제우스처럼 보였어. 말하는 사람은 헤르메스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쟤네 헤르메스예요.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나타나 사람을 치유했네? 그러면서 황소 제사를 지내겠다면서 루스드라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서 황소 제사를 딱 지내려고 합니다. 신인 줄 알고. 자,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고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과거 여러분 알든 모르든 하나님이 온 세계 만물을 주관하고 먹고 살게 해주셨다. 그런데 지금은 밝히 드러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드러내는 시즌이다. 바로 이분이 그분이다. 나는 그분을 전하는 사람일 뿐이다. 같은 성정의 사람이다. 이 헛된 우상 숭배 버리고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신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도 있었지만 문제는 그동안 비시디아, 안디옥, 길리기아에서 반대하던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가 복음을 받았다는 소리를 듣고 이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막 달려와서 루스드라 성에 있는 이 유대인들을 막 충동질하는 거예요. 저 바울 저렇게 둬서는 안 된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분노가 가득해서 돌을 들고 와서 바울을 끌고 가서 돌로 쳐버립니다. 죽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성 밖에 가서 시체를 던져버립니다. 이게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엄청난 기적과 더불어서 엄청난 박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 고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기 고난 하나도 경험 안 하고 고난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런 과정 자체가 다 십자가 지는 고난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린도후서 4장 9절 말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로 지금 살고 있다라고 말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나는 달려간다라고 했습니다. 돌로 맞고 죽었을까요? 전라남도 신안이라는 신안이라는 섬에 가면 문중경 전도사가 있습니다. 이분의 제자들이 한국교회를 엄청 많이 세웠습니다. 어린 6살, 7살짜리 아이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아이는 나중에 김준곤 목사가 됩니다. 6.25 때 이분이 순교를 당해요. 김준곤 목사님의 아내도 6.25 때 자기가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아내도 그렇고 자기의 스승인 문중경 전도사도 죽임을 당하고 그것을 지켜보고 하나님의 복음, 용서의 복음, 화해의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뭘 할 짓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의 사랑이 강권하니까 그 사랑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을 때 서 있었던 청년이 누구였습니까? 그 청년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어요. 이 청년이 이제 돌을 맞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돌을 맞아 죽는 그 현장에 누가 있었냐면은 사도 바울의 아들이라고 여겨지는 그렇게 불름 받아지는 디모데가 현장에 있었어요. 믿는 제자들이 시체가 되어진 바울 앞에 딱 섰는데 갑자기 바울이 주섬주섬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4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4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 둘러서서 아마 기도했을 것 같아요. 바울이 갑자기 일어납니다. 아니 죽었던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요. 스데반은 하나님 데려가셨는데 바울은 데려가지 않았어요. 자,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디모데를 향해서 서신을 할 때 바로 이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너는 주님처럼 있었지 않냐. 힘을 내라 디모데야. 격려의 편지를 할 때 그것을 끄집어내서 환기를 시키고 있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야, 하나님은 참 놀랍게 일하시죠. 고난 가운데서도 제자를 삼게 만드시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어쨌든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돌아가면서 왔던 지역을 되돌아가면서 교회를 재방문하면서 믿음을 굳게 합니다. 더 가르쳐야 될 중요한 교훈을 더 가르칩니다. 교회마다 장로를 세웁니다. 그 짧은 기간에 그래도 교회를 끌고 가고 헌신할 복음의 진리와 핍박받는 교회를 위해서 장로들을 세우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2년 동안입니다. 2년 동안 2370km였고 1000km가 배로 이동한 겁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요, 파선하는 장면이 있는데, 근데 간증처럼 얘기할 때 4번 파선했다라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유추할 수 있어요. 이 1차 전도여행에 바달토의 전도여행 했는데 아마 이때도 파선을 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아마 합리적인 판단인 것 같습니다. 4번 파선했다.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마가가 타우루스 앞에서 돌아가 버리겠습니까? 그래서 아이고 나는 더는 못한다라는 그런 일이 있었죠. 어쨌든 돌아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을 간증했고 또 이방인에게 믿음의 문이 열린 것을 간증합니다. 14장 27절 2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얼마나 영광스럽고 보람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보람 목적도 이방인은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지, 간증은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목적대로 거기서 어떤 열매가 일어났는지 그것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없는 사이에 이 교회에 이상한 일이 사실 좀 있어서 문제가 좀 생긴 일이 발생한 게 15장의 일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유대로부터 유대 기독교인들이 왔는데 모세의 율법을 믿는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듯이 예수를 믿어도 이스라엘 사람으로 편입되는 그 순간에는 너희도 할례 받아야 된다. 교회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 이런 논쟁이 생긴 거예요. 웬걸요? 이 사람들이 이방인 선교하고 할례 얘기, 율법 얘기 하나도 안 해도 성령이 임하고 기적이 나타나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NO라고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분쟁이 됐어요. 큰 분쟁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공의회가 사도행전 15장에서 일어나는 것이 되어진 것이죠. 다 모였어요. 다툼이 컸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내에서도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유대 관습을 따라야 된다라는 사람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 논쟁이, 우리는 논쟁을 싫어하죠. 그런데 이 논쟁을 하는 걸 보면은 지혜가 생겨요. 이들은 상행하기까지 논쟁하지 않고 이게 정말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밝히며 성경을 집중해서 토론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데이터 확인을 합니다. 서로의 얘기를 자꾸 듣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다 조합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쪽파 합의해서 딱 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다라고 확인합니다. 부부싸움이 딱 일어났어요. 제가 한번 이태원에서 딱 지나가는데 차를 내렸는데 저기 보니까 너무 이쁜 강아지가 있어요. 가서 한마디 했죠. 우리 사모님한테 저기 되게 이쁜 강아지가 있어요. 어디 나도 볼래? 그래서 내려서 갔어요. 갔다 오더니 이런 얘기하는 게 고양이인데? 그래서 아니 왜 강아지를 고양이라 그러냐고 그래서 내가 가서 딱 봤더니 강아지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마음이. 그래서 강아지인데? 그랬더니 사모님 뭔 소리냐고, 고양이라고. 그래서 나가서
사모님 갔다 왔더니 고양이 맞다고. 그래서 이게 뭐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네. 그래서 둘이 같이 가봤어요. 놀라운 사실. 담장 위에는 고양이, 아래는 강아지. 우리가 합의했어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런 거예요. 유대인은 유대인의 방식이 있으니까 유대식으로 본 거야.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 해야 된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 그거 없어도 예수를 알고 구원받는 길이 열려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한 거죠. 변론이 막 일어나니까 베드로가 다 일어나서 몇 년 전에 14년 전쯤에 고넬료 사건 있었지 않냐. 그 이방인 나도 몰랐는데 성령이 나를 설득해서 그 가정, 이방인 가정에 데려가서 그들 세례하게 한 게 하나님 뜻이지 않냐. 좀 생각 좀 해봐라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과 베드로도 일어납니다. 15장 12절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한 걸 듣는 것이에요. 서로가 자꾸 듣고 나서 그때 당시 전체 모임의 의장격인 야고보가 일어납니다. 야고보가 딱 일어나서 한마디 합니다. 이거는 아모스서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다. 아모스의 예언을 보면 무너진 다윗 장막이 일어나는데, 이 다윗 장막은 제사장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임재를 사모하는 누구든지 다 들어오는데 이방인마저도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전이 되어지고 거기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바로 이 다윗 장막의 회복에 대한 예언의 성취로 보여진다라고 야고보가 얘기한 거예요. 여기 유대인, 이방인 가리지 않습니다. 시민, 노예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든 예수 안에서 다 들어와서 하나님 임재를 사모하고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 바로 교회다. 유대인만의 교회가 아니다라는 걸 선포해 주는 거예요. 위대한 결정이에요. 이거는 민족 종교에서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교회 구원 계획이 교회 공동체에서 정식으로 공식으로 선언되어진 거예요. 결의를 딱 해요. 자, 아모스서 9장 11절 11절 한번 볼까요? 야고보가 인용한 아모스 예언자의 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도 바울이 이 아라비아에 갔잖아요. 거기가 에돔이에요. 에돔 땅. 여기죠. 요 말씀. 에돔도 오고 열방도 만국도 그렇게, 이게 바로 다윗 장막의 예표라는 거예요. 24시 360을 기타하고 뭐 이게 다윗 장막의 본질이 아니에요. 사실은 신학적 본질이 여기 따로 있어요. 교회를 얘기하는 게. 열방 교회가 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공동체성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다윗 장막이 거기 세워진 것에, 전 지구적으로 세워진 것을 선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야, 대신 유대인도 좀 배려 좀 해줘라. 아니 자꾸 피 먹고 더러운 우상 숭배하는 거, 음행하고 뭐 이런 것들은 이 사람들 좀 힘드니까 배려 좀 해줘라. 네 가지는 좀 서로 좀 지켜줘라 라고 얘기한 게,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는 좀 멀리하고 이거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라고 선언해 준 거예요. 이걸 문서화해서 유다와 신라의 손에 들려서 공식 문서를 만들어서 안디옥 교회로 갑니다. 여기서 신라가 등장하죠. 나중에 2차에 가면 신라와 이제 바울이 이제 전도여행 가게 된 계기가 또 여기서 있습니다. 여러분 삶 안에서 이런 지혜로운 결정하길 축복합니다. 저는 사도행전 15장이 너무 귀한 것 같아요. 남과 북 사이, 동과 서 사이, 남편과 아내 사이, 할렐루야, 자녀와 아버지 사이, 어머니 사이, 그 관계에서 복음의 전진을 위해서 전략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성경적 선택을 하는 거예요. 기분대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선택하십시오. 옳은 대로 선택하십시오. 이게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저는 전략적 선택이란 말을 좀 우리 선교적인 부분, 시대적을 두고 좀 더 얘기하고 싶은데요. 전략적 사고 중요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경부고속도로 전략적 사고입니다. 다 반대해도 이거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때 IT 그렇게 반대해도 하기로 결정했잖아요. 이게 다 먹거리가 돼주잖아요. 그죠? 김영삼 정부 때 뭡니까? 금융실명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민주화의 기틀들이 막 마련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전략적 선택이죠. 선교적 삶, 복음으로 부름받은 삶의 전략적 선택들이 있어요. 부부가 해야 될 전략적 선택이 있어요.
자녀와 부모가 해야 될 전략적 선택이 있어요. 미래를 두고 성령의 이끄신 대로 복음을 위해서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이사를 가도 어디에서 이사를 할 것인가? 전략적 선택.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렐루야. 예. 교회는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더 기대하고 부르심을 따라서 나아갈 때 이 교회는 위대한 선교적 교회로 발돋움이 되어졌고요. 또 하나님의 존귀한 교회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사용받은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시대에도 그렇게 선교적 불로 사도 바울과 같은 감동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우리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소 우리가 빨리 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전했는데요. 선교적 열정에 대한 그 마음으로 함께 좀 헌신해도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번 주간에 또 추석의 시즌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받는 그런 복음의 가정 되고 은혜의 가정 되고 또 쓰임받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열망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좀 의탁하고 헌신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열정으로 성령의 열정으로 하나님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를 써주십시오. 특별히 추석 기간 가운데 우리 가족들 만나고 섬기고 사랑하고 교제 나눌 때 하나님을 향한 귀한 열정이 불일 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전해지는 선교적인 가정으로 또한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